네, 오늘 주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요나서에도 등장을 하고 있지만 역사서인 열왕기 하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가 역사적으로 기원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그 구약의 많은 책들 중에서 선지서에 속해 있는데 다른 대부분의 구약의 선지서들은 주로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말들을,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전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좀 특이하게 요나가 예언한 내용은 거의 없고 요나가 예언한 내용 자체보다는 요나의 개인적인 경험들, 요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요나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 좋은 선지자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인물이 아닙니다. 요나서에서는 요나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요나처럼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런 교훈을 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의 좋지 않은 예로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4장까지 책 전반에 걸쳐서 요나의 훌륭한 점보다는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를 타산지석의 선지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바른 교훈들을 배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정말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저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는데 요나서라는 책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요나 시대 때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은 초강대국이었고 그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강대국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런 강대국의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니느웨는. 이 아수르는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을 포함한 아수르를 범접하고 있는 그 국가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침략하고 조공을 요구해 왔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아수르는 요나 당시 아까 말씀드린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퇴위한 후에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를 보시면 이 그림은 아수르인들이 살아있는 죄수들, 그러니까 죽지 않은 상태로 산채로 사람들의 몸의 가죽을 이렇게 양쪽에서 당겨서 벗기는 모습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제국의 통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야만스럽고 잔혹하게 처벌했던 것으로 유명했던 제국입니다. 우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있을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일본을 싫어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의 역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직도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큰 위험이 되고 있었던 아수르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민족주의자로서 묘사되고 있는 요나도 아수르인들을 아주 싫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는 자비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이 미워하는 아수르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요나의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아수르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 즉 아수르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스가 어디였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동의하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도시였고, 요나가 가려고 한 다시스는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정반대쪽에 있는 니느웨는 이스라엘 동쪽에, 다시스는 이스라엘 서쪽에 있었는데 요나가 반대로 도망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도망하려 한 요나의 행동은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권이 지역적으로 제한된다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그가 멀리 도망가면, 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지역으로 가면 하나님이 자신을 터치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신이 지역적으로 제한돼 있고 그 지역 안에서만 영향력을 갖는다는 이러한 신학은 요나 당시에 다른 종교에서, 고대 근동의 종교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신학이었습니다. 요나가 아무래도 신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가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만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는 그 길목에서, 그 길에서조차 요나의 옆에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이해한 것처럼 그의 삶에 제한적으로만 관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까지 다스리시는,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요나에 대한 설교를 어린아이들에게 했을 때 아이들이 요나가 참 어리석다, 요나가 참 바보 같다, 이런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자주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요나와 같은 행동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장소, 예를 들어서 교회, 한 장소에만 제한적으로 계시는 분인 것처럼, 또는 어떤 특정한 시간,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 그때만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다른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관여하실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딸이 있는데 제 딸이 지금보다 어렸을 때 저와 숨바꼭질을 하면 이불 속에 얼굴을 집어넣고 자기 몸은 다 보이게 해놓고 자기는 깜깜하고 자기는 안 보이니까 제가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숨바꼭질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숨바꼭질 절대 못 이깁니다. 제 딸은 현실에 대해서 철저히 오해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안 계신 것처럼, 또는 어떤 순간에 우리를 보실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신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도,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미국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읽혀온 신앙서적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아무도 우리의 행동을 판단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닌가는 어쩌면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을 때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위한 선택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는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도 충분히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가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장소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자신의 삶의 모토를 코람 데오라고 하였습니다. 코람 데오는 라틴어인데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특정한 장소와 순간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때 아무 능력도 생명도 없는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며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까지 고려하면서 피곤하게 일을 처리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실까 봐 불안해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우상처럼 생명도 능력도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우상과 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설교자인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큰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날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큰 시험이 끝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이 끝나고 나서 좀 쉬고 싶을 때, 좀 휴식을 취할 때 갑자기 무절제하게 놀고 싶은 제멋대로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더 놀고 싶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사실이 갑자기 감사한 것이 아니라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좀 여기 잠깐 안 계셨으면 좋겠고 안 계시면 제가 좀 더 화끈하게 놀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면 뭔가 재미가 굉장히 격감될 것 같고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청객과 불청객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한 삶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간에 거룩함을 가졌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성결한 삶은 매 순간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에서의 거룩의 개념은 항상 분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한 삶은 특정한 시간만이 아닌 모든 순간 어떤 현장에서든 항상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목표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매 순간 끊임없이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일상적인 일을 할 때,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침체, 주님을 향한 식어진 열정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은 바로 주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으로 인정하려 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거룩함을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추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승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특별한 순간에만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 것은 많은 경우 우리가 삶의 어떤 영역들은 주님께 드리지만 어떤 영역들만큼은 절대로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영역들만큼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통한 급진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들은 많은 경우 그 성품이 어떤 상황에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은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근거가 되지만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을 또 예를 들어본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는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눈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우리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참 어렵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요나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성품에 의한 축복을 누리고 살았던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좌절했을 때에도,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실망했을 때도, 낙심했을 때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 어떤 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가 이제 아무도 우리와 함께할 수 없을 거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장소에서도, 그 시간에서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나서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처럼 제한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와 같이 어리석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